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에 대해서 했었고 이제 우리 다윗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골리앗, 떠오르고 물맷돌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참 좋은 내용들이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으려고 찾아왔을 때 초대받지도 못한 아버지가,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부르지도 않을 정도, 이 집에 아들이 7명인지 8명인지는 성경이 달라요. 성경의 앞뒤 이야기들이 달라서 7명인지 8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던, 그리고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골리앗 전투에서도 다윗이 앞으로 나섰을 때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가장 근본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다윗은 외모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다 이지요. 사무엘이 왜 이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서 첫째 아들 엘리압이던가요? 첫째 아들부터 계속 부르는데 사무엘이 보고는 와, 이 친구 특별하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몇 살인데요? 나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은퇴 직전이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엄청 많고, 우리도 왜 몇십 년 살면 사회생활을 하면 흔히 왜 보는 눈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사람 보면 왜 느낌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60, 70, 40 분들은 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정도의 영빨이 엄청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세고, 그리고 인생 경험도 길고, 근데 그 사무엘이 보기에 이새의 첫 두 아들을 보는데 다르더라. 정말 이 친구들 하나님 세우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난 중심 본다. 그리고는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 외모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얻게 되는 사람 보는 눈 따위하고는 비교가, 그 눈 가지고는 식별을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살면은 사람 관상도 볼 줄 알고 그런다잖아요. 흔히 왜 대기업 재벌 회장들이 그런 거 본다 이런 말들을 해요. 헛소리 하지 말아요 도둑놈들아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못 알아본 게 다윗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 보는 눈 따위로는 결코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근데 비극 혹은 아이러니가 뭔가요? 그 뒤로는 다윗의 후예가 대단한 백그라운드가 되어버렸더라 라는 거지요. 가령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무시하다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가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제 그쯤 가면 다윗의 자손은 대단한 명예인 겁니다. 대단한 명예고 명성이고 이게 뭔가요? 굳이 표현하자면 다윗의 후손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윗 다음부터는 대단한 외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가 다윗의 후손이면은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이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조상이 다윗이다 보니 다들 지그는 안 망할 줄 알아요. 지그 나라가 여기 다윗의 후손이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라고. 뭔가요? 다윗의 후예가 완전히 외모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원래 다윗은요, 그 외모가 아니라 오로지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그래서 다윗의 후예라는 말은 결코 외모를 상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가 다윗의 후손이라 할 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꾸를 하신 적이 없고요. 대답도 하신 적, 저는 그거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개무시.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많은 말들을 다 개무시했고 딱 한 번 반응하셨습니다. 딱 한 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앉아봐 하시더니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다윗이 주님을 향해, 메시아를 향해 주라고 불렀다.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불렀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예수께서 예수님 보고 다윗의 후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한테 딱 따져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딴 거 내세우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딴 거에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게 들어있지 않다 이죠. 다윗의 후손은 그래서 핏줄
이런 것 아닙니다. 핏줄이 지가부지가 다윗이면 다윗의 후손인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 이건 신약 가서 생각을 해볼 일인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예가 의미하는 것, 다윗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혈통이니, 자손이니, 가문이니, 배경이니, 일단 외적 기준이 아니라 다윗으로 상징되는 삶, 다윗으로 상징되는 행실, 그게 다윗이 의미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조상이 누구냐? 그딴 건 소용이 없고요. 가문이나 배경이 뭐냐는 소용이 없습니다. 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게 다윗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이지요.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얼핏 보았던 것이지만 한번 짚어갈 만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에 뭐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것이 있고 8장 14절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두 구절 5장 1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날마다 강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니 어디 가든지 다 이겼더라.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그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 전에 다루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와, 그러면은 백전백승, 연전연승이잖아요. 굉장했겠네. 근데 다윗의 나라가 가장 넓었을 때가 어느 정도였느냐?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 사이즈. 이게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실효적인 지배력이 넓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에게 대한민국은 예수를 이렇게 안 믿어도 경상북도보다, 북한 빼고도 경상북도 다윗의 나라보다 훨씬 2배, 3배가 대한민국 땅이 더 크더라이지요. 뭐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징기스칸의 나라는 동유럽에서 고려까지 그렇게 사람 존중할 줄 모르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남녀노소를 짓밟았던 몽고가 세계 최대의 나라를 이루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강해졌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얼마나인데? 경상북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명료한 거죠. 세계 최고, 세계 제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서울 땅에 10,000명 교회가 없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이 이 모양이냐.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쪽수 따위로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겠다 싶은 것이 있죠. 놀라운 것이 그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의 바로 다음 구절이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이거야말로 중요한 말씀이구나 싶어요. 세상에 어떤 임금이 그 나라의 통치 원칙으로 정의와 공의가 원칙인 나라가 누가 있겠냐? 그게 다윗의 나라입니다. 쪽수가 많아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영토가 넓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경상북도 정도의 아주 작은 동네였던 건데, 근데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임금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나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쪽수가 아니고요, 외모가 아니고요, 뭔가요? 정의와 공의의 세상. 그게 다윗의 나라의 의미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이지요. 솔로몬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딱 잘라 말했어요.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솔로몬이다라고. 예수님의 대단한 언급이지 않습니까? 전 그래 솔로몬의 나라를 백합화의 영광에 비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솔로몬 보고 대가리 숙이고 이거는 교회 다니지, 그럴 거라면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사람 만나서 쩔쩔맬 거라면 예수 믿지 마라 싶은 거죠. 그 솔로몬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는데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게 기도가 겁나 깊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깊이 견고하게 들어오게 되면
솔로몬이 백합화보다 못한 걸로 보이는 것. 솔로몬을 그렇다고 뭐 무시하자, 업신여기자, 전혀 그런 의미지 않습니다. 솔로몬 정말 대단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것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전 예수 믿는다라는 건 이런 시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런 솔로몬 같은 대단한 사람 보고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온통 교회 장로님들이, 온통 그런 양반들이 교회 장로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백합화를 더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명확하지요. 아,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구나 싶은 겁니다. 근데 교회 가도 온통 세상에서 겁나 잘 나가는 사람이 다 장로님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말해요. 그런 교회 다니지 마라. 너네 교회 보고 장로님이 온통 사회적인 명사들로만 가득 차 있다. 거의 웃기는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다들 우리 안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지 않습니까? 진짜 솔로몬의 대단한 것이 있다면 뭔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임금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임금이 되고 완전 쫄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이 되니까요. 그래서는 기브온 산당에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왜냐하면 너무 답답했고 도저히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겠다 싶으니 그 간절함이 1000번제로 표현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날 밤 등장,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자 마치 솔로몬은 이 양반 답을 막 써놓기라도 한 것처럼 잘 이야기해요. 보소서, 내가 이제 임금이 되었는데 나는 출입할 줄을 임금으로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당연하겠지요. 자기 앞에 임금들, 사울하고 다윗은 자수성가한 분들이에요. 밑바닥에서부터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면 솔로몬은 최초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태어날 때부터 왕손인, 이런 존재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게 자기가 재판해야 될 백성은 너무 많고 나는 어리다고. 그렇죠. 임금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이라는 건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나요?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 옛날 개역 한글판이 그렇게 번역했고 개역 개정판은 바로잡았습니다만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 듣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듣는 건 귀로 하는 거잖아요. 귀가 있으면 듣는 건데 솔로몬도 귀가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 듣는 마음. 자기는 왕자로 태어났고 궁궐에서 자라났고, 근데 자기한테 힘들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사는 게 정말 구질구질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뭐가 억울해는 이걸로 듣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한테까지 찾아오는지, 왜 저렇게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는 건지 저게 들리게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고요. 오케이, 그거 받고 부귀와 장수까지 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나요? 열왕기상 3장의 나머지는 뭐냐? 2명의 창기 이야기입니다. 2명의 창기, 이 두 자매님이 찾아와서는 한 명의 아이를 두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밝혀달라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는 몸을 팔고 살아가는 이 성노동자, 이런 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는 다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님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라면은 아마 이런 자매님이 찾아오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매님, 생활 방식을 바꾸세요. 창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괜찮은 직업을 가지세요. 이딴 걸 권면이랍시고 우리네 교회는 하고 자빠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2명의 자매를 맞아들이고는 열심히 듣고서는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이 두 분이 뭘 말하는 거지? 열심히 듣고서는 그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임금입니다. 근데 창기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세상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이 창기들이 몸을 팔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존귀하게 대우받는 역사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 초기는 창기인 자매들이 임금한테 찾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던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솔로몬한테 누가 찾아와요? 시바의 여왕. 꽤나 욕같은 이름을 가진 자매님 막 찾아오고 막 온갖 고관들 찾아오고, 좀 날샜다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득시글거리고 장관이 득시글거리고
그게 교회냐? 그게 교회냐?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냐?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냐? 근데 우리네 교회가,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옛날에 뭐 여기저기 강의 갈 때 종종 교회 장로님들 소개시켜줘요. 대부분 소개시키는 장로님은 거의 대부분이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어느 대학의 한 번인가는 총장님도 있었습니다. 어쩌라고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은 그렇고 겉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왜 교회가 그게 자랑이냐? 그게 자랑이냐 진짜? 그게 자랑이냐 싶은 거죠. 우리의 자랑이 뭔데? 우리 바닥이었잖아요. 정말 바닥을 치다가 하나님 만나고, 교회는 죄인과 병자가 모이는 겁니다. 죄인과 병자로 득식을 되는 데가 교회였던 건데, 어느새 우리네 교회가 엉뚱한 것들을 자랑해요. 전 솔로몬의 전성기가 이때구나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라고 했을 때 오직 구했던 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왜 우는지가 내가 들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그게 들리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제가 교회 목사로 설교를 하지만 말 겁나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우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어느 모임에서건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듣는 사람이 리더지. 제가 지금 강의한답시고 계속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처지에 웃기는 말이겠습니다만, 들으시라고. 리더가 되신 분들은 교회 목자이든 구역장이든 들으시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시라고. 듣는 사람이, 교인들의 소리가 듣는 마음. 전 그 사람이 리더이겠구나 싶은 것이 있죠. 그게 솔로몬 초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솔로몬은 너무 잘 나가버리죠.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가 가득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딱 잘라 백합화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셨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이 나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사람들이, 대표들이,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와요. 노역을 좀 줄여달라.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노동이, 이 국가 공사가 너무 많았고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이제 좀 노역을 줄여달라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묻지요. 나이든 노인들, 여기 노인들은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등하던 12지파 체제였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노인들은 권면해요. 임금님, 노역을 줄이시라고. 노역을 줄이고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개혁 성경이 섬기다 있지만 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섬기시면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겁니다. 이게 노인들의 권면이었고요. 젊은 친구들은 뭐라 그러나요? 당신 우습게 보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하는 거라고. 더 세게 눌러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 나라가 두 쪽, 에라 때려치워 하면서 두 쪽이 나버리지요. 이것도 참 막막하지요. 노인들은, 이분들이 노인들인 겁니다. 어떤 게 진짜 임금 그딴 영광이 아니라, 임금은 큰 소리 쳐서 임금이 아니라, 굴림에서 임금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임금인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어서 노인들은 섬기십시오.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강제노동 그만시키고 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우리 세대의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런 식의 권면을 하냐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도 그렇고 나이 들면 보수화된다 그러잖아요. 보수화되어서는 젊을 때는 정의도 말하고 민주주의도 말하던 양반들이 나이 들어지면은 더 보수적으로 되어서 더 보수적으로 되고 막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야기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정의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가난한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노인의 지혜인 겁니다. 노인이 되어서 겁나 보수적인 이야기, 깝깝한 이야기를 이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정의로워지고 나이 들수록 더 이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상을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전 그거 필요하다 싶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겁나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면서 나도 한 5년 지나면 겁나 깝깝한 소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이 될까봐, 꼰대가 되어서는 겁나 심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될까봐 무지하게 쫄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르호보암, 열왕기상 12장에 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 나라 두 쪽 난 이야기. 전 이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열심히 읽고 오늘 그러면 나는 어떤 나이 든 사람이 될 건지, 나는 어떻게 이 나이 들어갈 건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결국 나라가 두 쪽이, 그 통일왕국은 너무 짧았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에 사울이 다스렸지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하고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 둘로 갈라져서 분열된 채로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고 솔로몬 시대가 있었지만 2대 갔어요. 딱 2대 가고 르호보암 때 다시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즉 솔로몬 방식으로는 이 나라가 지탱이 안 되는구나 싶은 거지요. 그나마 이 나이든 노인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임금에게 권면이 있었지만 이 젊은 임금은 젊은 조언들을 들으면서 힘을 과시하기, 세력을 과시하기로 밀어붙였고 결국 나라는 이 두 쪽이 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되고 말았지요. 해서 우리 북왕국, 남왕국, 분열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을 가리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북왕국은 계속 쿠데타의 역사입니다. 근데 왜 북쪽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 남쪽이 이스라엘을 안 가지고 북쪽이 가졌지? 이거 참 이상한 점이기도 하죠. 있는 걸, 그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북쪽은 10지파가 중심인 거고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입니다. 베냐민이 헷갈려요.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속하는지 북쪽에 속하는지 헷갈리는데 기본적으로는 북쪽에 속하는데 근데 성경이 어떤 곳에서는 남쪽에 속하는 것처럼 뭐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였었고 솔로몬 시대 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도 베냐민 지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베냐민 지파는 북쪽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베냐민하고 요셉,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후손이잖아요. 즉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는 다 라헬의 후손이기도 해요. 뭐 그런 점에서도 베냐민은 북쪽에 속할 거다 싶습니다. 해서 남쪽은 유다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자 남왕국은 지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어서 유다가 되는 거고요. 북쪽은 10지파가 속한 동네이니 당연히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북쪽이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달리 말하면 정통성이 북쪽에 좀 더 있구나 싶은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갈라지게 된 원인이 강제노동을 줄여달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남왕국의 임금인 르호보암은 그걸 거절하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갈라져 나갔다라는 점에서 북왕국은 이 억압과 압제가 줄어드는 방향. 이게 북쪽 지파의 처음 출발할 때의 원동력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북쪽이 좀 더 정통성이 있었겠다. 그래서 북쪽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쪽은 다윗 가문이 세습을 했고요. 딱 한 번 이 여성이 왕이 됐던 것 빼고는 다 다윗의 후손으로 세습이 되었고 북왕국은 애초부터 다윗이 없었었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북왕국 왕조는 4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고 제일 길었던 게 4대까지 이어졌던 왕조 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쿠데타가 많은 동네는 정정이 불안전할 수밖에 없지요. 그 대신에 쿠데타가 날 때마다 이유가 뭐냐?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멀쩡한 사람 찾아가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으셨어. 그러자 그 군인이 그때부터 쿠데타를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금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임금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초기 중기까지의 쿠데타는 전부 예언자들이 배후에 있어요. 그러다가 북왕국 말기로 가면 예언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권력 다툼으로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러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볼 만하지요. 남왕국은 무조건 다윗이라야지 임금이에요. 근데 북왕국은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는 임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세워서 임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여호와의 법도대로 가지 않는다. 단대 혹은 2대 3대 만에 그 왕조는 박살이 나버리고 하나님은 갈아엎어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임금을 세우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정말 북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게 남왕국보다도 훨씬 더 명쾌해요. 남왕국은 임금이 깽판을 쳐도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이 임금이 되는 세상이라면 북왕국은 성을 바꿔버려요. 그냥 가문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왕조를 시작하게 하더라라는 점에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왜 살고 죽는지가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는 세상이라는 점에서 정통성, 저는 좀 더 있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언자의 활동의 활발함입니다. 물론 남왕국도 예언자들이 있지만 남왕국 예언자들은 가령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뭐 선견자, 갓, 나단 이런 사람들은 임금하고 아주 가까운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북왕국 예언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전부 북왕국 이 쟁쟁한 예언자들이 다 북왕국 예언자입니다. 이 양반들은 임금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가서 박살을 내버리고요. 그래서 아합 같은 북왕국의 왕은 엘리야를 보고서는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면서 싸우고, 그렇지만 예언자들을 건들지를 못해요. 임금들이 예언자 앞에서 완전히 쫄고 건들지를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왕국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강력하던 세상, 이 예언자들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고, 근데 놀라운 게 엘리야건 엘리사건 예언자의 생도들,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겁나 가난해요. 가령 엘리사 같은 경우도 열왕기하에 우리 1, 2, 3, 4, 5, 6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제자 무리들이 나오는데 너무 가난해서 예언자의 엘리사의 제자였던 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선생님,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온통 빚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제자라는 사람이 아무 경제 대책 없이 살았고 남편이 죽고 나자 완전히 알거진 겁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집에 그릇들 다 가져와. 그 그릇에 뭐 기름이 계속 있었더라.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또 예언자의 무리들이 있다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무거나 풀 뜯어와서 국 끓여 먹자. 근데 독초를 뜯어와서 먹고 죽네 사네. 거기다가 엘리사가 뭘 던졌더니 다시 살아나고, 진짜 이 소박하고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이 예언자 이름도 소개 안 합니다. 이 사람이 툭툭툭 가서 왕궁에 가서 임금을 향해 넌 뒤졌어 이 자식아, 이걸 선포를 해버려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임금을 넌 죽었어 이거 선포하고 가고 헐마우 임금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 이 예언자는 돌아와서 뭐 하나요?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양반들은 그 다음 정권 잡은 사람하고 결탁해서는 그 망할 놈의 정부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를 해먹고 자손 대대손손 이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 예언자들은 다시 돌아와서는 그 지질이 궁상의 삶, 독초 놓고 막 빚 천지고 뭐 이런 삶을.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동체는 완벽히 북왕국의 주변부에 가장 가난한 동네 이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마디는 중심부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그런 한마디라는데 중심부에 머물지 않습니다. 중심부에 떡고물 얻어먹으며 사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머물면서 겁나 가난하게 살아가고, 근데 중심부 전체는 누가 흔드냐? 임금이 흔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흔들어가. 이게 누구냐? 북왕국 예언자들의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생각하게 될 때 북왕국이 대단하구나 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은 남왕국의 후손들에 의해서 모여지고 지금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 사람들이 귀환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성경에 지금 남아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 열왕기 상하건 역대 상하건 전부 다 남왕국 유다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왕국에 대해서는 역대기는 아예 북왕국은 언급조차도 안 하고요. 열왕기가 북왕국을 언급하지만 북왕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언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점에서 우리가 북왕국 부분들은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제가 이미 언뜻 이야기했지만 예언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가 있겠죠. 우리 예언자들에 대해서 다음번에 차근차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